우리 마음을 모아서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특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쁨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죄와 정욕을 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심어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옛사랑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생각, 주님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무척 부끄럽지만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주님, 이곳에 옛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19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저희들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정결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진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염병에 걸려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누구 한 명도 전염병에 걸린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데 하나님 도우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저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압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일생 사는 날 동안에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칭찬만 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19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척 번성한 곳이죠. 이 당시에 이 서머나에는 약 20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이런 번성한 곳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큰 돌에 눌려서 찌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여기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인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서머나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사람들에게 그 황제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장사를 할 수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경배한 거죠. 그러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을 로마에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재산이 몰수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족임에도 그들을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왜 그들은 같은 동족을 고발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있었죠. 유대인은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고발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동족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발한 이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무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과 함께 어울리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발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죠. 간혹 신앙인들 중에서 같은 신앙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같은 신앙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한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도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직접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묻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묻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주님을 직접 봤고 주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도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알거니와 라는 말을 2번 합니다. 9절 보시면 처음 부분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 것, 그런 것을 주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십니까? 그것은 주님도 그들처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보시면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을 말하죠.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서머나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간혹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나의 고통을 아실까? 주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궁핍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끝부분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문학교회가 궁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은 자 그런 뜻이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나중에 그들은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는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궁핍한 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큰 불행인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7개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척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보시지요.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부자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곤고한 자들,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받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합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지요.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죠. 왜 주님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데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환난은 받지만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인 거예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고난은
고난을 이긴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그 자체의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고난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특히 또 환난을 이긴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고난을 이긴 자를 말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죠. 이 육신적인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다릅니다.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이 받는 것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환난을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고 오늘 읽은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폴리갑을 붙잡습니다. 이 당시 폴리갑의 나이는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폴리갑에게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로마 군인의 회유를 거부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 교회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중에서 6교회는 지금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지금 19년 동안에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영적인 서머나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9년 동안에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워준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주년 감사 예배 기념으로 타올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월삭 새벽 예배가 10월 1일 금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와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